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지금 계속 연속해서 나누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번째가 되겠네요. 8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교회가 잃어버린 것,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이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그래서 밥도 3번 먹고 게임도 3, 4번은 해야 되죠. 그래서 한 판 했다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대하면서도 그 오은영 박사 그분이 얘기하는데 3의 룰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이제 애들 잘못할 때 그거 하지 마. 이제 첫 번째 하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말라고 했지. 세 번째까지는 뭐예요? 말로 해요. 네 번째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 번의 이 권면,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거.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도록 징계하는 것. 이것을 줄여서 권징이라고 해요. 이제 교회의 권징. 그래서 교회는 권징의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 권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수년 전에 전라북도로 국내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금산교회는 전라북도에서 문화재로 이제 지정한 교회예요. 역사도 오래됐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이거예요. 그 종 그때 당시 노비였던 분이 그 장로님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되고 그 노비의 주인이었던 분이 장로님이 돼서 이 목사님을 잘 섬겼던 뭐 이자익 목사님 뭐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교회가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왜 기역자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었냐면 그 시대에는 남녀가 한 자리에 있는 게 옳지 못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모양을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서 요 가운데는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한쪽은 남자가 한쪽은 여자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베일로 이렇게 가려서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마주치지는 않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도 한국 정서에 맞게 교회를 건축한 이런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교회에 가서 교회 한켠 이제 교회가 있고 그 밖에 교회에 있었던 어떤 역사나 이런 걸 이제 모아놓은 박물관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책들을 보다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교회 안에서 진행된 그 회의 보통 뭐 장로교회에선 당회라 그러고 우리 침례교회에선 뭐 사무처리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이제 권징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아무개와 김아무개의 모친은 가정에서 불화가 있어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잘 하도록 권면했다. 또 다른 아무개 성도는 부모에게 불효했고 주의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동안 주의 만찬, 성찬에 참여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주의를 범한 성도를 권면했고 도박을 저지른 이 아무개가 또 마음이 불편하네요. 도박을 저지른 이 아무개는 출교시켰다. 박아무개는 귀신을 공경해서 그도 출교시켰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도들이 옳지 못한 행실을 하고 교회가 권면했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를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출교시켰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요즘에 이제 현대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성도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몇 번을 권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권징을 했어요. 그럼 그 성도가 막 과거처럼 두려워하면서 아 나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아이 잘 됐다. 내가 이참에 내가 원하던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까?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한 공동체 안에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 안에 형제가 문제를 일으킬 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세 단계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1대1로 만나라. 범죄한 형제와 네가 1대1로만 먼저 만나서 잘못한 것을 네가 말해줘라.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 이번엔 두세 증인과 함께 가라. 그런데 그것도 거절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렇게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로 여기고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는 끝까지 교회와 함께 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도를 징계하고 이제 권징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초점을 교회는 심판하고 성도를 쫓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동체 안에 함께 하고 있게 위해서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가장 최소한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두세 명만 알도록. 근데 그것마저 거절하면 교회에서 전체가 합심해서 그를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그러니까 저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권징하시는 목적은 심판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들 서로 간에 권면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날 때 원망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왜 권징을 주셨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교회의 권징 이 기능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형제의 범죄를 먼저는 바로 잡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전제는 뭐냐면 형제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엄청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막 서로 나누는 막 이런 굉장히 귀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범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교회가 있었냐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냐.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언제 생겼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진짜 교회가 된 거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앞날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이것을 보고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15절 말씀해 보니까 권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뭐냐면 빛을 비추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예요. 또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는 유죄라고 선언해라. 좀 센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해라. 그러니까 너가 형제에게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형제여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잘못됐다고 말을 해 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볼 때 확실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또 우리 충청도가 또 항상 자기 것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오해가 벌어지고
사람이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잡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권징을 어떤 의미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권징을 한다 그렇게 하면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성도 전체가 다 모여서 그 사람의 이런 행실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권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우리가 오늘 힘들어하고 죄의 문제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그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도 권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 가장 최소한의 사람들만 만나서 그의 잘못을 돌이키게 해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 단계를 생각하면은 과거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주던 그 형이 항상 떠올라요. 이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아기로 딱 태어난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은 뜨겁고 막 믿음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기가 성숙하진 않죠. 그러니까 로아가 지금 성숙하진 않으니까 제가 로아야 조용히 해라 해도 안 들어먹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저도 영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막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건 알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진 않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되게 불합리하다,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특별히 어떤 목회자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성숙했으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는 건강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거나 풀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제 생각을 인터넷에 뭐 개인 블로그나 개인 그 공간 게시판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뭐 A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당연히 안 하죠. 다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때 나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글을 이제 적는 거예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근데 글을 올리고 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이 형에게 바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성민아, 지금 뭐 하고 있니? 우리 같이 저녁을 먹을까? 우리 뭐 사우나나 한번 갈까?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모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형 그래요,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가 올린 글이 교회와 공동체에 좀 덕이 안 될 것 같다,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한번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엔 막 화를 냈죠. 왜 그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저도 성숙해 가면서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리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범죄한 형제를 1대1로 만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지혜롭고 골든타임, 형제가 돌이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붙잡는 거였죠. 아주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죠. 실족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이 사람이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내 문제를 다 알 텐데 이러면서 더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게 됐을 때 그냥 가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것을 말해줘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권징을 통해 범죄한 자를 회복시키려고,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이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세 단계에 걸쳐 말하셨잖아요. 먼저는 1대1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고해라. 그 사람의 인격에 가장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이죠. 근데 이걸 거절했어요. 그러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라. 왜 두세 증인과 함께 가라고 했냐면은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더 보다 객관적이 돼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도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고, 또 범죄한 형제를 찾아간 사람도 내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했는지를 이 두세 증인이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최소한의 인원만 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 것. 정말 단순히 하나님이 권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심판하기를 원했다면 굳이 왜 세 차례에 걸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냥 시키면 돼요. 너 한 번 잘못했으니까 바로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형제들을 보내시는 거죠. 잘못에 대한 권징을 받을 때 막 행복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줘서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에게 로우나 로이야 너 이런 거 잘못했지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더 점점 커지니까 아닌데요. 잘못 안 했는데요. 핑계부터 막 핑계가 엄청 많이 돼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말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징계하신다. 나에게 이렇게 권징의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는 나를 끊어내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한다. 우리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권징을 받게 될 때 이것을 피하는 도망가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권징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은 죄를 직면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3단계에 걸쳐서 이 죄를 지은 형제를 만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직면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이 있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혹시 잘못 오해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 나도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 명이 기도하면 그게 더 힘이 있구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너희가 공동된 의견을 가지고 내 앞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권징하는 것을 나도 인정하겠다. 네. 너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징 절차를. 만약에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힘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 주님은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의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하기 더 어려운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목회자들이 되게 피하고 싶은 그 설교 기회가 있는데 뭐냐면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차라리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편해요. 왜냐면 다 그냥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왜 딱 전도사님 딱 어떻게 설교하나 볼까? 딱 치면서 분석적인 자세로 보기 때문에 속으로 너희들도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 그리고 또 한 대상이 있어요. 뭘까요? 저는 매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거울이에요. 거울. 나의 한 주일의 삶을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사람이 많고 또 아주 친밀하게 그 성도님의 삶에 대해서 다 모를 때는 성도님들이나 뭐 목회자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좀 거리를 둬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적당히 연기가 가능해요. 예, 연출이 가능하다고요. 조금 더 거룩한 척하고.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다 알아요. 맨날 저 들어 누워 있는 거 다 알고.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말하고 삶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걸 가족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을 존경한 게 쉽지 않대요. 그리고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목사님들은. 예. 어쨌든 1세기 교회 공동체는 근데 굉장히 서로 친밀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렸어요. 그럼 교회는 부요한 사람의 것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가 함께 서로 맞춰 밸런스를 맞추는. 근데 이게 교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책임과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하죠. 내 물질을 내가 밭, 뭐 집 이런 것들을 내가 나에게 좀 많이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힘든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기꺼이. 그게 막 어떤 운동처럼 막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초대교회 때 이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굉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내고 그들이 배교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예수에 대해서 부인해라. 안 그러면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는 일에도 앞장서는 그 일에 바울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는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게 길어지면서 어디 가서 나 예배 드리고 왔어.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게 20%까지는 합법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말하기 쉬우세요? 어렵죠. 네.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뭐 했어요? 뭐 그러면 다 빼고 그냥 마트나 한번 갔다 왔지 이렇게 말하죠. 예배 드리고 왔어.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예배 드리고 왔어라고 말해도 우리가 지금 어떤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이런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범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친밀한 사이니까 역설적으로 너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지적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로우나 너 이게 잘못됐어라고 말했을 때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해요. 난 안 틀렸다고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에는.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말하기가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식구 전체들이 모여서 강력한 그 권면을 듣게 되는 거죠. 마지막 기회예요. 앞에 두 번을 무시했을지라도 이 세 번째 교회 전체가 모여서 권면할 때는 그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나를 위해 걱정하고 너의 잘못을 돌이키길 원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친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면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질 이 범죄, 특별히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범죄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가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권징하는 이유는 심판하고 끝내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형제에게 권징해서 그가 돌이키고 다시 공동체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주님은 이 세 차례에 걸친 방편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생각할 때 그냥 개인의 성장만을 자꾸 추구해서는 안 돼요. 나 혼자만 뭐 잘 살면 되지. 나 혼자만 좋은 믿음을 가지면 되지.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죄의 문제를 계속 바로 잡아 주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선택을 계속 하실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제가 성경적이지 않은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요새 좀 마음이 너무 뜬 것 같은데 주님을 너무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세상 모임보다 더 못한 만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허락하신 이 권징을 주신 참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메시지 핵심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좀 어려운 부탁을 하셨는데 어떤 부탁이었냐면 이 목사 우리 교회 주보를 좀 만들어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주보가 없는데 우리도 주보가 없잖아요. 근데 예, 목사님 뭐 제가 전 교회에서 주보도 다 만들고 했으니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폼만 만들어서 드리면 이제 매주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원한 건 뭐냐면 매주마다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주에 들어갈 설교 내용이나 뭐 광고를 다 제가 받고 제가 다 작성을 해서 인쇄까지 해서 토요일 날 배달까지 해드리는 거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매주.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불편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 목사님 좀 불편하긴 한데 좀 어려운 건 한데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절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다음 주 언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음 주 언제 만나시죠? 해서 제가 만나는 장소를 2번이나 찾아갔는데 2번 다 목사님 스케줄 때문에 뭐 그냥 헛걸음을 했어요.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내가 되게 잘 알아요. 제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근데 어른이니까 거절하기도 어렵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전도사가 없으니까 이 목사가 좀 해줘 이러는데 뭐지? 목사님 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두 번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건 가능한데 매주 제가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드리는 게 이게 인쇄까지 다 제가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아 부담 줘서 미안하다. 나도 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 이상하다. 이거를 왜 나한테 왜 시키셨을까? 굳이 이제 후임 목사님 오면 주보도 싹 다 바뀌고 다 바뀌는데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야기예요. 아, 이걸 나한테 왜 시키셨을까? 하여튼 어제는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직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직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도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기가 불편한 소리 하기가 내가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회피하죠. 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 그냥 저 사람이 사라지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사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의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서 네 문제가 뭐야? 네 문제가 뭐야? 내 문제는 이거야. 이러면서 막 풀어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렵고 서로 좀 싸울까봐. 그러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합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약간 탑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정하면 아래에서는 어떻게든 맞춰가는 게 사실 우리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적이에요. 적. 이해하시죠? 너 내 생각과 다르구나. 아 이제 쟤는 못 보겠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 네 가치관은 이거구나. 네 가치관은 이거구나. 오케이. 우리가 이거는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친구야.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의 문화예요. 불편한 게 싫으니까. 교회에서 성도 간에 잘못된 영역들 또 문제가 일어난 영역들을 말하는 것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사라졌어요? 권징이 사라진 거예요. 아까 초기에 우리 금산교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교회가 말을 했어요. 너 그것을 돌이켜야 해. 성도여 그것을 바꿔야 해. 말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권징했어요. 그럼 그게 되게 이 사람한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권징당했다는 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권징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권징을 하냐는 거예요. 못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어떤 불편한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뭐 내 그 인격 이게 너무 소중해. 교회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마음이 지금 사실 우리에게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도망치지 말고 성도는 교회로서 이 역할을 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면 이 사람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역할을 감당해라. 교회여 이 역할을 감당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권징의 기능을 감당하고 또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권면하고 잘못하는 것은 그만하도록 징계하는 일을 우리가 서로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